예배 잘 드리고 금요 기도 잘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잘 드리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교원금 열심히 하시고 이런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해서 반드시 생활도 좋은 성도라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하면은 믿음 좋은 성도가 생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과 생활 좋은 성도의 모습이 따로 국밥처럼 이게 따로따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교회의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생활도 믿음에 근거해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는 생활이 좋은 성도가 되는 현장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가장 먼저 생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역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고 5절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마지막 30절 끝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여호와라라는 겁니다. 여호와, 너희의 여호와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생활 좋은 성도가 되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요드 해 와우 해라는 4개의 자음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으로 성경에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본래는 모음이 있었겠지만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자음만 이렇게 4개만 남아서 이것을 오늘날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호와라 그렇게 읽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이 이름을 발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음만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신성한 문자인 요드해 와우해라는 이 4 문자를 기록할 때는 매번 목욕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 4글자를 씁니다. 또한 문자들을 기록하는데 그 사용했던 그 붓을 이것을 쓰고 나면 부러뜨립니다.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이 이름이기 때문에 말로 발음을 할 때는 여호와라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후 약 한 BC 3세기경부터는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읽는 사람들이 이 4 단어가 나오면은
다른 말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뜻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5절에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창조자시고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순종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자니까 나의 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제대로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성윤리에 대해서, 성도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리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규례와 법도가 뭔데요? 27장까지 말씀하는데 18장에서는 제일 먼저 성적인 도덕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활 좋은 성도가 되는 길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성윤리입니다. 성도덕을 지키는 것이 생활 좋은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이 성윤리를 잘 지키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이라는 것은 마치 깊은 강과 같다 그랬습니다. 강물이 수로를 따라서 잘 뚝을 따라서 흘러갈 때는 인간의 삶에 매우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일단 그 강물이 뚝을 넘어가게 되면 인간과 그 인간의 많은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따라서 갈 때에 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그 한계를 넘게 되면 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손상과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먼저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6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진 그 성적인 다양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신약성경 고린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성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는, 성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 땅도 더러워지고 마침내 그 땅이 이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성적인 타락이 곧 악이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땅에 사는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이 토하여 낸다 이 말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패배를 당하고 쫓겨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성적인 죄로 인해서 땅을 더럽히면은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8절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더럽혀서 쫓겨나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토하게 될 테니까 조심하라. 쫓겨날 테니까 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백성들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 좋은 성도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성윤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또한 29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 역시 30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윤리를 지켜야 할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윤리의 그 성도의 성윤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성윤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성생활의 기준이 아니고 규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그 법도가 성윤리의 규범이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시대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에 의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혼전의 임신을 내서 결혼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혼수 마련한 것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리고 언론 매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말에 유혹되어져서는 아니 되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이 성윤리의 모범을 행함으로써 이 사회와 국가의 성적인 타락을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성윤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이 토하여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인이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인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을 빼놓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그 대천년의 로마가 무너진 한 주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이 성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 국가는 결국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활 좋은 성도로 가는 첫 길몽에 이 성윤리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 좋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으로 이 성윤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살붙이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살붙이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살붙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외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즉 며느리, 형수, 제수, 의붓딸, 의붓 친손녀, 의붓 외손녀, 처형, 처제, 즉 자기와 가까운 살붙이를 쭉 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금한다는 내용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여인이 월경 중에 있을 때의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20절에는 간통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하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241조 1항에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헌된다고 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원이 9명이잖아요. 9명에서 6명 이상이 이제 찬성하면 폐지가 되는데 5명도 됐다가 지금 계속 논란되어져서 곧 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헌된다 그래서 폐지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든 합헌이라고 말하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통죄를 범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20절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는 짐승과 수관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21절에 보시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몰렉은 주로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인데 그 형태가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형상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 몰렉 우상 숭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에도 그 집에 닥칠 애군을 막는 뜻에서 아이를 몰렉에게 바치고 그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벽 속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의하면 이 지역의 많은 옛 집터에서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몰렉이 뭘까요? 이 몰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몰렉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세대가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에다가 부모의 세대들은 자기 자식을 강제로
동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대판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왕처럼 생각하고 가장 부모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것에 내 자녀가 서 있기를 원하는 이 모습은 21세기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좋아하는 그 일에 자녀들을 강제로 동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2절에 가면은 성윤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성애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오늘 본문 22절은 동성애가 성범죄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 성윤리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 22절이 바로 동성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성애를 변호하는 사람은 사랑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냥 갑자기 온 것은 아니에요. 1960년대에 상황윤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윤리에서는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가장 적절한 기준을 삼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황윤리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에 의한 행동이라면 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게 어떠냐? 사랑한다면 괜찮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미화시켜버립니다. 이 원리를 성적인 문제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연애하는 것이라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 적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말하기를 사랑이 유일한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도덕적인 율법은 철폐되었고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동성 간의 성생활이든 아니면 혼전의 성생활이든 사랑이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용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비록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에 의한 행동은 무조건 다 적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아내와 동참하는 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저 여인이 다른 남편의 아내인 줄 알지만은 내가 저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저 여인도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통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기 살부치와 동침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라면은 동성애 역시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자로서 저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 저 남자도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적 타락의 모습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랑도 그것을 인도할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결혼 제도에 대해서 원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 자신도 나중에 이 가르침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적법한 결혼이 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날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연합에 의해서 결혼이 성립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만일 여자로 태어났으면 100% 진짜 여자입니다. 우리의 체형이 어떻든 그 사람의 몸매가 어떻든 여자인가 아닌가, 몸매가 어떤 체형이 여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남자로 태어났으면 100% 진짜 완전 남자입니다. 뭐 여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또 여자 같은 어떤 감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100% 한 가지 성에 속했습니다. 남성인 나에게 70%는 남성의 성격이 있고 30%는 여성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99%는 남성이고 1%는 여성인 그런 남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진짜 남자이든 완전 진짜 여자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성만을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이 서로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서로 이 끌리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특성에 끌리는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동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동성애자인가? 그러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남성은 남성에게 끌리는 것이 있고 여성도 여성에게 끌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 이성에게 이끌리도록 감성을 주셨으니까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감정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의지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분명 의지적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이것처럼 동성에 대한 남다른 감정이 끌린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성에 끌리는 매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은 남성은 남성에게도 끌리도록 하시고 여성은 여성에게도 끌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에 대해서 끌리는 그런 매력을,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맺게 하십니까? 친구로 맺게 하고 의형제도 맺게도 하고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의 감정적인 매력을 오용하게 만들고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남자인데 남성하게 끌린다고, 내한테는 여성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의학자들은 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무기로 해서 인간을 마치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마약 중독에 걸리는 것처럼 성적 중독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동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관계 역시도 동성의 중독에 빠져들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로 하여금 동성애 역시도 정상적인 성의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각각 만드셔서 이 둘이 각각 다른 성의 사람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 외에 남녀가 합하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기에 성경은 다른 어떤 종류의 결혼이나 성적인 교습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한 몸의 경험은 남자와 그가 살 중에 살로 여기는 그의 아내, 여인의 성적인 결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버림받는 일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괘씸한 일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거는 악이요,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랑을 참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랑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세상의 학문의 기준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동성애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살부치와 성관계 맺는 것이며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며 여러 간통하는 이웃의 아내를 또 하는 간통하는 죄며 또 짐승과 수간하는 것이며 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 어떤 명령? 성윤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성윤리를 깨트리는 그런 풍속,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그런 풍속 등 성윤리를 깨트리는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철저하게 쫓아내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치 아니할 때에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윤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그 가증한 풍습을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증한 풍습을 너희가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은 이제 믿음 좋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생활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생활 좋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윤리를 지키라. 이 성윤리를 지킴에 있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도덕적인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이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교회 안에도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레위기 18장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윤리를 지키며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에서 접하는 많은 소식과 세상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들리는 일들이 이 성윤리를 기준을 낮추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이 성도덕, 성윤리를 지키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다. 너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윤리를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이 성윤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으니 하나님
주여 힘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무너졌으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성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